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다음에는 20절부터 27절까지 20절부터 27절 찾으셨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은사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소질을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소나 고양이 중에 노래를 잘하는 고양이 혹은 뭐 노래를 잘하는 소, 음악가 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뭐 예술가.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천성적인 그런 소질을 주셔서 각자 자기 소질을 따라 일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인간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음악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이 아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소에서 일해서 우리가 오늘날 전기를 사용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각자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함으로 오늘날 사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영적인 재능을 부여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물.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동안 사랑을 내가 많이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를 많이 돈도 드리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 보셨겠지만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영적 재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웠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보면은 실업자가 많아요. 교회는 사실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몸에 있잖아요. 몸에는 지체가 많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여러분 몸에서 실업자가 누구예요? 네?
저는요, 제 몸 중에서 지금 한 몇 지체들이 놀고 있어요. 심장이 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폐가 놀면 그것도 가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 몸은 계속해서 각각 그 지체가 24시간 일하는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또 좀 쉬었다가 일하는 지체가 있고 각각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섬기도록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유평 교회에서 생활할 때 내 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원리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지체를 돕지 못하면 다른 지체에 침이 되는 거예요. 침.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오른팔이 일 안 하면 몸에 침이 되죠. 침이 돼요. 왼팔이 일 안 하면 몸에 침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짐이에요? 아니면 돕는 자예요? 내가 잘 모르겠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지체들에게 함께하는 살아있는 지체다. 혹은 나는 지금 짐이 되고 있다. 라는 둘 중에 답을 하게 될 거예요. 은사에 우리가 보면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돕는 것을,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믿음을, 여기 보면은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의 종류들은 주로 오늘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로마서 12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또 자비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로마서 12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리더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은사는 무엇 같으냐면요, 구제 은사 같아요. 구제 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움을 받을 때 더 좋아요? 아니면 도울 때가 더 좋아요? 도움을 받을 때가 조금 더 좋죠? 근데 사실은요, 일시적인 기쁨은 도움을 받을 때 있지만 더 긴 기쁨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사실 구제 은사가 참 멋있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기에는 아마 다스리는 은사가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고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렇게 좋은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회사는 잘 들어. 회사는 왜 잘 들어요? 아니면 목이 잘리니까, 말 안 들으면 목이 잘리니까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보면 세상에는 임금들과 그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가정에는 가장을 세워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순종하게 한 것처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워서 양들을 돌아보게 하고 양들로 하여금 목자들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몸의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각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내 은사를 알아서 성도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실업자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면 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든든한 교회가 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게 돼요. 가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봐요. 저는요,
교회에서 생활해도 참 제 마음에 공허함이 많습니다. 제가 참 제 마음이 공허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이 자기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직장에서 직장을 잡고, 직장이 좋든지 안 좋든지 직장을 잡고 계속 출근하는 사람하고 집에서 맨날 노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노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면 한번 놀아보면 알아요. 놀아보면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길 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내 마음이 공허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내가 참 뭔가 메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실업자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내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면 내가 집에서 책상 앞에서 하루 몇 시간씩 계속해서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제가 강대상에 내려가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풍성하게 성도에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위하여 마음이 채워지고 기뻐하고 그럴 때 내 마음도 기쁨으로 차지, 나만 혼자 내려가면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한 자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자비 은사를 가진다고 해서 꼭 물질로만 도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몸으로 도울 수도 있고 물질이 많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거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다. 제가 그전에 엠마오에서 공부를 할 때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가장 뭐가 문제냐면 참 고국을 두고 가정을 두고 떠나와서 마음이 참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가정을 다 두고 엠마오 생활했는데 주일날 이제 교회 갔다 와서 빨래를 하려고 빨래를 담아가지고 그 엠마오 가면 빨래하는 세탁실이 있어요. 세탁실에 가서 빨래를 널고 가만히 앉아있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참 안 좋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감, 어떤 이제 그 길을 돌아보는 사감이 와가지고 제게 그 빨래 할 수 있는 토큰을 몇 장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토큰을 받고 나서 울었어요. 그거 얼마 갈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놀러 가고 바쁘고 그런데 와서 내 빨래 한다고 고생한다고 그 토큰을 주고 갔을 때 참 마음이 감동됐어요. 그건 몇 번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게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비 은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할 때 다른 성도의 마음속에 참 감동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돕는 사람도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외국에서 온 학생에게, 외로워하는 학생에게 토큰을 몇 장 주고 가면서 그 형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냐?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 마음속에 공허함은 찾아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뭐에 중요해요?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은사를 활용해 준다고 하는 것이 내 영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은사에 충성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 줄 때 그들의 은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실 때 가만히 누워서 야 파라 너 참 고맙다 그래 본 소리? 여러분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기 전에 파라 너 참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럴 거예요 아마.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누구예요? 발이요 발. 그죠? 근데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해본 적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그러한 것이 영적으로도 이 유평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즐거워하고 그런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다 발이나 팔이나 심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지체들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영적 건강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은사를 활용해 주는 것이 내 영적 건강에 굉장한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내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활용해 준다고 하는 것,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200명 모이냐 300명 모이냐 400명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였든지 실업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실업자가 적을수록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실업자가 많을수록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내가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활용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아마 이 단에 서서 은사에 대해서 가르친 것만 해도 벌써 수없이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맞죠? 그래도 실업자가 있죠? 세상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꾼을 구하고 싶어도 일꾼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중소기업에서는 일꾼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막 데려다가 쓰고 그래도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뭐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좋은 일자리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 일만 하려고 하면 지금 한국에도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든지 한다고 하면 일할 거리는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교차로 이런 거 보면 계속해서 뭘 구해요? 일할 사람들 구해요. 그러나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은 뭐예요? 일 덜하고 돈 많이 받고 근무 시간은 짧고 돈은 많이 받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런 일자리는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 유평교회 안에도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실업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이 일거리를 혹은 손이 자기가 이제 일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집회가 이 말씀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아래층으로 가서 뭘 먹어요? 식사를 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이 가서 보니까 수저도 짚고 싶지도 않고 그릇도 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손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나 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일거리를 골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 일, 무슨 일을 할지 이제 내가 골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마 굶어서 죽는 일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일이 아니라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의 범위 안에서 내 일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일을 찾아요. 찾아서 그 일을 하시면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내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사 활용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너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많다고 한 그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것은 좋은 일자리고 어떤 것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이미 다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힘들고 좀 지저분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그런 영적 은사는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덜 좋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은사요, 좋은 일이요, 귀한 일인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우리가 보기에 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일도 저 일도 우리가 은사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을 은밀하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런 하늘나라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왜냐하면 전혀 그동안에 교회 다닐 때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가보면 별로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할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번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우리 교회에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실업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 그걸 이 자기 은사를 활용하면 참 저는 마음이 좋아요. 어떤 성도들 보면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은사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고 싶어요? 안 보는 데서 하고 싶어요? 네? 보는 데서 하고 싶죠? 저처럼 이렇게 그냥 다 보는 데서 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주님만 알게 여러분 은사를 활용할 때 정말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도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의 보상이나 칭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은사 활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누가 여러분 은사 활용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주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수고를 알고 내가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들을 돕고 세우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다 아시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예,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 문제를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은사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 토론 시간에 더 자세히 토론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노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자기 은사를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